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처님이 이제 고향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인 수토다나왕하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챕터는 같은 챕터는 아니고요. 소제목이 뭐냐면,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와서 비구니가 된 품 이렇게 돼 있어요. 챕터 이름이. 그래서 마하파자파티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이제 있을 건데 바로 이 마하파자파티라는 그 여자분이거든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키우신 원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의 여동생,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키워서 성인이 될 때까지 출가하기 직전까지 키웠던 바로 어머니, 이제 제2의 어머니가 되겠죠.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왜 보면 양반이 이렇게 왜 부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보통 막 두 명, 세 명까지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인도 있지만 우리 왜 소위 말해서 세컨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 그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요걸로 이제 우리 뭐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래 그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도 양반이나 우리 그 왕, 조선시대 때 왕 있잖아요. 그 왕 분들을 보면 그 왕비 중전 외에 또 여러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었죠. 제가 이제 뭐 한국사 선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명칭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인도 사회 조선 시대는 뭐 한 600년 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인도 지금 26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조선시대 때보다 더한 거죠. 그죠? 인도라는 그 나라에서 26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지난 시간에 좀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했다.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를 낳고 일주일 만에 마야 부인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으로서는 키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태자를. 그러니까 딱히 마땅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마침 그 여동생이 또 적절한 나이가 됐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 수도다나 왕이 부인을 삼습니다. 그 마야 부인 여동생을 갖다가 이제 부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갖고 태자 스탈다를 좀 키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직접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기 때부터 청년 시달타가 될 때까지 키우게 되는 바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 키운 엄마예요. 키운 엄마.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시달타가 이제 부처님이 됐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돼서 고향에 오니까 마하파자파티 그 여인이 이제 부처님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도 본인도 수행자가 되고 싶다. 그때 당시 사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문이 되고 싶다. 여자 사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로서 처음 비구니가 탄생하게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비구니 많잖아요. 최초 비구니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두 번째 어머니. 그러니까 촌수로 얘기하면 이모죠, 이모. 엄밀히 말하면 이모예요.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마파자파티가 와서 비구니가 되는 품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조그만 소제목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그 바로 앞전에 이제 부처님이 직접 그 수도다나 왕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 하는 와중에 말씀들 이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하파자파티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부처님이 바로 참나 견성짜리,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죽도록 얘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툭 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나 견성짜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부처님이 바로 그 발견하고 보신 그 자리, 그러니까 불성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불성 자리, 부처 자리, 참나, 견성, 본질, 실상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내가 열반, 뭐 구경각, 대원경지, 뭐 얼마든지 있어요. 많아요. 또 진공묘유짜리, 신비하면서도 반드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이 부처님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냐면, 지극한 도는 가고 옴이 없고, 그 지극한 도라는 거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고 미묘하며 맑고도 참되니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이곳이야말로 열반이라네. 이것은 고요하고 위 없는 것으로 다 하였기에 새몸 짓지 않으니 비록 하늘에 좋은 곳 있더라도 열반보다 좋은 곳 어디에도 없다네.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게 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죠. 참나 견성짜리를 체험하고 보신 분은 지금 제가 여기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를 다 이해하고 그럼요 그 말이 맞죠 하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신 표현하신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같은 현상이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참나 견성짜리를 체험하고 보시면요, 명상을 통해서 보시면요, 가고 옴이 없고 그랬죠. 가고 옴이 뭡니까? 생사를 얘기한 거죠. 생사. 부처님이 생사를 얘기한 거예요. 또 깊고 미묘하며, 그러니까 깊게 선정삼매에 들어서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깊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깊다. 얕은 게 아니라 깊다. 그러나 미묘하다. 미묘하다는 게 뭐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묘하다. 맑고도 참되니. 참이라는 건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참나. 진짜 내 모습. 진짜 나. 그러니까 참되니 진짜니 이 소리잖아요. 진짜니까 이 소리예요.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진짜니까 이곳을 들어가면 깊고 미묘하고 맑으니까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이곳이야말로 열반이라네. 아주 확실하게 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호흡 명상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스님들이 하는 화두 참선은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어려워요. 그거는 화두 참선을 해서 거기 접근하기가
금방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초보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거는 부처님 모양이 있지만 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접근하신 그 방법이 가장 쉽다니까. 나도 그걸로 참나 견성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저절로 나타나. 그 방법은 호흡 관찰은요. 호흡 명상을 통한 호흡 관찰은 있잖아요. 저절로 드러나. 왜?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 먹구름이 참나 견성자리라는 그 태양 앞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존에 있던 그 참나 견성자리가 그냥 이렇게 떠올라서 보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냥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그 태양과도 같은 그 항상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내가. 그렇잖아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상 곳곳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참나 견성자리를 체험하고 보셔야만 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귀에 팍팍팍팍 그냥 가서 꽂힌다니까. 그 전에는 경전 이거 100번 봐도요. 이게 이럴 것이다. 그냥 이게 그럴 것이다 하는 그냥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귀에 팍팍 들어오지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이 소제목 마파자파티가 비구니가 되는 요 챕터에서도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작인데 시작되는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그만큼 핵심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고요하고 위 없는 것으로 다하였기에 새몸 짓지 않으니. 그러니까 새몸이 뭐야? 그것도 생을 얘기한 거야.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몸 짓지 않으니. 그러니까 다시는 이 중생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늘에 좋은 곳이 있더라도 우리 보통 그래 하늘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부터 천상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상계도 이 열반짜리만 못한 거예요. 부처 자리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구경각지라고 해요. 끝이에요. 끝. 해탈 열반의 끝이라고. 끝. 그 이상 이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간들 부처 자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늘에 좋은 곳 있더라도 열반보다 좋은 곳 어디에도 없다네. 이렇게 확실하게 딱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입이 부르트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들숨, 날숨, 호흡 관찰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 관찰을 하면서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호흡 관찰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그 삼매 명상 그 이제 절집에서는 선정삼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명상삼매에 들어가면서 그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떠한 장면이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떠올라. 그게 바로 참나 견성자리를 만나는 순간이거든. 그게 바로. 그걸 초견성이라고 그래. 초견성. 그 처음 만난다 해서 초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성자리를 처음 만난다 해서 초견성.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슬쩍 잠깐 그걸 일별한다고 그래. 조금 어려운데 그 한자 말로 일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한글로 쉽게 표현하면 흘낏 본다. 잠깐
잠깐 본다 이 소리예요. 흘낏 본다. 그걸 일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그게 뭐 떠올라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처음에는 살짝 보여요. 살짝. 그러니까 당황을 하죠. 왜냐면 평생 못 봤던 장면을 눈앞에서 잠깐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뭐지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왜?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지만 장면이지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일종의 희열을 느낀다고. 기쁨이야, 기쁨. 견성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돼요. 그거는 체험하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기분, 그 희열의 기분. 그거는 견성자리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암만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본인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불교는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참나 견성자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아셨죠? 너무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진지하게 제가 얘기했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진지하게 된다니까. 그 참나 견성짜리만 얘기하면 이렇게 표정이 약간 굳어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평소하고 약간 좀 다를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좀 심각하게 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만큼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얘기할 마하파자파티의 그 비구니, 최초 비구니가 되는 그 챕터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이 이제 카필라국이죠. 카필라국. 우리 보통 카필라 성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궁성을 얘기할 때, 궁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궁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나라 이름도 카필라국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카필라국 샤카족. 왜냐면 석가모니인데 우리 본토 그 인도 발음으로 하면요, 샤카 문이에요, 문이. 그거 말씀드렸죠, 내가. 샤카는 석가족이란 뜻이에요, 석가족. 이름이 아니고 석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근데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민족은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그래서 스님들 보면 왜 석시 쓰는 분들 많잖아요. 부처님 이제 집안 사람이다 하는 이제 그 뜻으로 석자를 많이 씁니다. 석자. 이름을 고치죠. 그래서 석자로다 고치죠. 석가모니 이제 석가족의 일원이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카필라국 석가족 정사에 계실 때 1250명 비구 대중과 함께 계셨는데, 마하바자바티 고타미가 이제 성이에요. 고타미 여인이 와서 이제 이모죠. 자기를 키워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 본인을 키워준 그 이모가 왔으니 반갑죠. 반가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자로서 힘써 정진하며 사문의 사문이 되고자 이제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원컨대 부처님의 법과 계율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집에 있으면서 믿음은 있지만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허락을 맡으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두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십시오. 여인이 나의 법과 계율에 들어와 가사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청정한 행을 닦아
밝게 깨닫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이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청정한 행을 닦고 밝게 깨닫도록 하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 그러니까 이 비구니가 되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비구니가 되면 부처님하고 함께 계속 다니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로서는 오케이 한 거죠. 집에서 이제 제가자라고 그러죠. 제가자로서 여인으로서 이제 청정한 행을 닦아서 이제 밝게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설법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이렇게 수행자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비구니로서. 그러니까 바로 이게 처음 이제 요구를 한 건데요. 무려 4번을 예? 부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 이모가 무려 4번을 찾아옵니다. 4번. 4번을 계속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비구니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머리 깎게 해달라고. 계속. 이모가 이제 거절당하잖아요. 4번을 요청하는데 4번 다 거절합니다. 부처님.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안한존자 있잖아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비서실장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 제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한존자가 아니 왜 그 이모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이제 울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제가 그 비구니가 되는 요청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 세상이 허망하고 희망이 없고 너무 비참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길게 얘기를 하죠. 하니까 안한존자가 들어보니까 참 안 됐거든. 그래서 안한존자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처님한테 가서 간곡하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가죠. 이제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 마파자파티 이 이모님은 부처님을 아기 때부터 이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불철주야 키워서 이렇게 부처님이 되도록 하시는데 큰 열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요청을 좀 들어주시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하니까 부처님이 그 참 그 비서실장의 말 또 한마디가 이게 이게 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부처님이 득도를 하고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주 그림자같이 옆에서 수행을 하고 모든 걸 도와주고 모든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있는 이 안한존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30대 이제 중반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그 죽는 이제 그 해탈해서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안한존자가.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한존자 한마디가 또 무겁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조건을 그러면 답니다. 알았다.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정은 해요. 왜냐면 마파자파티 여인이 나를 그 청년으로 키우고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큰 공덕은 내가 무시할 수 없고 내 인정을 하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그런 이제 이모의 그 어떤 그런 탁월한 공덕 어떤 부처님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신 분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부처님도 마음이 이제 흔들렸던 거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딱 거절을 못하고 이제는 그렇다면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그 조건만 파자파티가 당신이 인정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비구니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얼른 그 마파자파티 그 여인한테 가서 얘기를 전달을 하죠. 그대로 하고 부처님이 얘기하시기를 어떤 이런 지켜야 될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걸 팔경법이라고 그래요. 팔경법. 그러니까 8가지의 그 공경법을 네가 지킨다면 비구니를 허락하겠다라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아난존자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난존자가 중재를 시도해서 결국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고전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바나나 마파자파티는 믿음이 깊고 뜻이 착하여 나도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인정을 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걸 이제 인정하죠. 몸소 크게 성장할 때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여인으로서 사문이 되려 한다면 8가지 공경의 법이 있으니 어기지 말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 행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팔경법을 목숨이 닿도록 지킨다면은 비구니를 허락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선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제 마파자파티 보고 네가 그러면 선서를 해라. 내 앞에서 약속을 해라. 죽을 때까지 청정한 행을 닦고 팔경법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나한테 약속해라. 딱 여러 보는 대중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을 해가지고 최초의 바로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는 마파자파티 이제 이모 부처님이 봤을 땐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 이모가 최초 비구니가 되는 순간입니다. 팔경법은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은 이제 말씀을 얼른 읽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대계. 그러니까 대계라는 건 큰 계율을 지키는 비구가 있으면 여인인 비구니는 마땅히 정법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구니는 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율을 정법을 배우라. 둘째, 대계를 지키는 비구 승이 있으면 비구니는 반달 이상이니까 그건 보름을 얘기하는 보름 이상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비구승과 비구니는 함께 동일한 곳에 거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잖아요. 남녀가 한 곳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그걸 철저하게 지켜라 이거죠. 넷째, 3달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서로를 단속하여 듣고 보는 것을 몸소 돌이켜 살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비구니는 듣고 보았던 비구들의 일을 가지고 따져 물을 수 없지만 비구들이 듣고 본 것이 있어 비구니에게 따져 물으면 비구니는 즉시 스스로 돌이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섯째, 비구니가 도의 법에 대하여 의심 가는 것이 있으면 비구들에게 경과 율에 대하여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비구니한테 물어봐라. 경전과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계율에 대해서. 7번째, 비구니로서 스스로 아직 도를 얻지도 못하고서 계율을 범하였다면 반달 동안 대중 가운데 나아가서 허물을 알리고 스스로 뉘우치며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비구니로서 비록 100살 동안 대개
큰 계율을 지녔다 하더라도 새로 대계를 받은 어린 비구들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겸양과 공경으로서 그에게 예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 마지막 대목 때문에 이 비구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100살이 되는 비구니라 하더라도 막 지금 계율을 받은 새로운 그 계율을 받은 어린 비구한테는 그 비구보다 아랫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또 생겨요. 거기에 또 비구니 입장에서 또 이제 항의를 하게 되죠. 부처님한테. 그래서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겸양과 공경으로서 그 어린 비구에게 예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죠. 왜냐면 비구니도 오랫동안 도를 닦고 이렇게 사문이 돼서 부처님 밑에 들어와서 제자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막 들어온 어린 비구한테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공경하고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죠, 솔직히. 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마하파자파티 외에 또 비구니가 이제 여러 명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최초는 그랬지만 이모였지만 그 뒤로 여인네들이 또 줄지어서 계속 또 비구니로 들어와요. 들어와 갖고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여러 명이 무리를 짓게 되죠. 비구니 이제 그 무리가 따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 뭐 90% 이상은 다 비구지만, 남자 스님이지만 여자 스님네들도 이제 하나의 그 단체로서 이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항의 방문을 합니다. 항의.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같은 이런 비구니 중에서 장로 비구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승단에 들어오신 지 오래 이제 되신 분들을 이제 장로 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표로다가 오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 우리가 이만큼 우리도 오랜 세월을 청정한 행을 닦고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꼭 이렇게 막 시작하는 어린 비구한테 이렇게 예배하고 공경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이 승단에 들어오도록 이제 허락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후회스러움, 또 요런 뜻을 살짝 비춰요. 부처님이 비치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우리 승단에 들어옴으로써 한 500년 정도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5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가지. 그 5가지가 뭐냐? 열애, 응공, 등정각. 이게 이제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의 그 칭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열애, 응공, 등정각. 이렇게 부처, 첫째는 부처, 그 다음 2번째는 전륜성왕. 전륜성왕 알죠? 많이 들으셨죠? 3번째는 욕계에 있는 제2천의 2번째 천에 도리천이라고 있어요. 도리천에 있는 그 제석천왕. 4번째는 욕계 6번째 하늘 제6천이라고 그래요. 그걸 타화제천이라고 하는데, 타화제천의 그 악마천왕, 그 다음 5번째 초선천의 범천왕. 이 5가지가 여인의 몸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로서는 될 수 없다. 이 5가지는 장부만이 될 수 있다. 장부라는 건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장부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인이 이 승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비구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허락을 하기까지의 그 어려움이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허락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항의 방문이 막 오고 이러니까 이제 사단이 난 거지 이제. 그래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한탄하는 거. 그 허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하여튼 뭐 나름대로의 또 뭐 부처님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마하파자파티 이제 그 이모님이 이제 그 비구니가 된 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이 남자 스님네가 지켜야 될 계율이 250가지인가 대충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여자 스님 비구니는요, 계율이 한 100개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350가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 여자 스님은 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그만큼 이 욕심이나 탐욕 쪽으로 그 몸의 신체 구조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도를 닦기에 굉장히 좀 불리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하게. 네. 왜냐하면 그 계율을 범할 가능성이, 계율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그 계율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사람으로서 왜 여자는 이렇게 차별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승단에 들어오는 것은 부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녀, 크게 봐서는 남녀 차별은 없고, 그러니까 남녀 차별에 대한 건 큰 입장에서, 범위가 넓은 입장에서 볼 때는 없지만, 이제 부처님 생각은 그거죠. 본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통찰력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훨씬 더 이 많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청정한 도를 닦고 부처의 길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부처님의 그 불안이라고 하죠. 불안. 그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부처님의 눈은 그냥 눈이 아니잖아요.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보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좀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엄하게. 그건 뭐 여기 경전에 엄연히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제 의견 아니고, 저는 그 남녀 차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계율을 정하셨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경전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파세나디 왕을 제도하는 폼 해가지고 두 번째 챕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세나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이제 하는데 부처님을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부처님이 이제 이 시절 지금 득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0대죠. 30대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 20대는 아니지만 30대 중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35, 6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저기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부처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으로 나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의심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왕을 만나서 이제 왕이 이제 사람을 막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결국은 왕이 찾아오죠. 왕이 부처님을 찾아오는데
나는 이제 왕을 위하여 법의 참된 진리를 말하겠으니 자세히 듣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전제를 확실하게 하고, 작은 것에 네 가지 일이 있는데 모두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첫째, 태자가 비록 어리더라도 앞으로 정식 군주가 될 것이니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둘째, 비록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fire, 불 얘기하는 거, 불.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풀을 태우면 풀이 다하여야만 비로소 꺼지니 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용의 새끼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능히 바람, 비, 우레, 그러니까 천둥을 얘기하는 거죠. 천둥, 번개며 벼락을 칠 수 있으니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번째, 수행자가 비록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이미 도에 요긴하고 깊고 미묘한 지혜에 들어서 날아다니며 교화하고 사람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니 이 역시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마지막에 수행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젊다고 해서 나는 득도한 부처이니 나를 가볍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숨은 뜻이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적절하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시고, 방편이죠. 그걸 방편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본인에 해당되는 얘기를 마지막에 슬쩍 끼워 넣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젊은 득도한 사람을 당신이 무시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또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일단은 이 파세나디 왕을 결국은 제도를 합니다. 제도를 하고 이제 결국은 이 왕이 그 부처님을 이제 교화가 돼서 받아들이면서 나의 그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부처님 앞에 이제 공경 예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뭐 서민이나 이런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교화시키지만 이렇게 국왕들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교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불자를 만들죠. 만들고 이제 그런 와중에 한 그 바라문이라는 건 브라만교의 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바라문의 한 그 계급 사이로 말하면 맨 꼭대기 있잖아요. 제사장급이니까. 그 제사장 중에 이제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근데 아들이 7살에 병들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요.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들이 좀 일찍 죽었다. 그래서 너무 좀 슬프고 그래서 나는 괴롭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묻죠.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근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아니 어떻게 은혜와 사랑의 그 즐거움에 무슨 근심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근본은 그 흐름이 깊어서 다하기 어려운데 근심과 슬픔의 그 괴로움은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심지어 서로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찌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죠. 파세나디 왕 얘기했잖아요. 그 파세나디 왕이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같이 들어요. 이제 이런 그 바라문에 대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는 것까지 이제 다 같이 있으면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삼보에 귀의하고 허물을 참회하고
높으신 가르침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 대목이 여기에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고, 그 챕터 이제 그 제목이 요 바라문의 그 괴로움을 얘기하는 챕터 제목은 뭐냐면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한다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사랑한다, 이런 이제 그 소 제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건데, 근데 이제 국왕, 그 아까 왕 얘기했죠. 그 파세나디 왕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라, 요거는 이제 일단은 그 바라문에 대한 괴로움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들이 이제 일찍 죽었는데 그것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당신의 그 근심과 슬픔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일단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세나디 왕의 그 부인이 이제 또 죽었다고 그래요. 죽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얘기인데, 경전에는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세나디 왕의 부인이 이제 죽다 보니까는 이제 그 시신을 모셔서 안치하고 돌아오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부처님한테 다시 오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부인이 이렇게 세상을 갑자기 뜨는 바람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막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파세나디 왕한테 그러죠. 중생으로서 형상을 받으면 늙거나 젊거나 세력이 있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할 것 없이 목숨이 다하는 날에는 흩어지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개성으로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숨은 있기를 기다리는 열매와 같아서 항상 떨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태어난 까닭에 모두가 괴로움이 있거늘 뉘라서 죽지 않을 수 있으리요. 강물이 급하게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가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아서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젖어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 그 이제 이 말씀하시는 그 뜻의 모든 표현은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거든. 중도 사상이죠. 중도 사상.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너무 집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중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 뜻이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